자, 오늘 아침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받은 사명 감당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새로운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이 정말 아름다운 바울의 그 사랑이 담뿍 담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분한 인사를 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골로새서 전체를 오늘 하루에 통독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 전부를 차지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결탁되어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감추어 두셨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그날 읽을 챕터, 각 챕터의 내용들을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매장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들어갑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신비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대부분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셔서 나타내 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 지금 이 골로새서라는 책은 우리가 지난번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이 그 골로새 지방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이 에베소 변경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회람 형식으로 돌려가며 읽도록 그렇게 계획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변경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며 이 편지를 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골로새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너희는 꼭 골로새 교인들만일 필요는 없어요.
이 에베소 변경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 편지를 돌아가며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너희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너희들에게 오는 편지를 너희도 꼭 읽어라.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는 편지는 아마 에베소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난 이게 너무 기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들어찬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바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감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빅 이슈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여기 토로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목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을 나타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셨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미스테리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 모두의 구원이 그분께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스테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까지 고백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엄청난데, 아직도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약속이 우리들 모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감추어져 있던 미스테리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미스테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 미스테리를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미스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 미스테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미스테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 미스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기둥 같은 인물들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미스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고 그 미스테리가 증거됨을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물론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들 안에는 바울의 얼굴을 사실상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이 힘쓴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아곤입니다. 아곤.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에거니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이 에거니라고 하는 것은 이 애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정말 아주 진땀을 빼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애를 태우는 거죠. 애를 태우는 거. 애거니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 애증이 담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뚝 뛰어버리면은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즐겁고 하는 것이 사랑스러운데 하자니 이것이 굉장히 애를 태우는 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니 이 자식을 정말 건강하게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정말 쓸만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는요 굉장히 애거니가 많이 따릅니다. 애를 태우게 되죠. 예,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잘할 때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애태우고 잘하고 난 후에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게 애건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혹시라도 그릇된 길로 나갈까 애를 쓰고 아이들을 보호를 하지만 이게 이제 다 머리가 자라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친구 사귀고 이런저런 이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에는 혹시라도 오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까, 저녁 해질녘이 되면은 문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애태우는 마음, 이게 애건이에요. 애건이. 제가 그 토론토에 있을 때 가끔 저하고 골프를 함께 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항상 골프 시즌이 시작돼 갖고 첫 번째 그 골프 라운딩을 나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공 딱 때려놓고 공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면 저한테 항상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애건이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신경질 나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자니 그 골프가 가진 매력이 너무 재미있고, 근데 하자니 그게 정말 애환덩어리라. 뭘 하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항상 그런 애를 태우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날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이 되어진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되는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미스테리를 이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들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가 가르치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그 성도들이 풍성하게 가지기를 애태우며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비밀, 미스테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정말 애를 태우고 있다. 저는 바울의 이 애태움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비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미스테리를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애환을 감당하면서도 바울에겐 이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곤, 바울이 이렇게 애를 태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애 태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골로새의 성도들, 라우디게아의 성도들, 이 편지를 회람하게 될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애타는 마음을 가진 정말 이유가 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참 교회 속에는 있잖아요, 언제나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올바른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왔어요. 이런 유혹들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유혹하는 가운데, 이런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참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유혹들 속에서도 너희가 최소한 영적 질서 안에서 행했다는 점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게 5절에 보면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야, 이 바울이 말이죠,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내가 늘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또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항상 질서 있게 행한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질서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in orderly manner, 질서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고 질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많은 미혹은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력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복음을 위한 열정들의 이
질서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항상 교회에 들어오는 미혹이에요. 늘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교회를 현혹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항상 늑대들이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울에 대한, 바울의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은 그 성도들로부터 바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고아와 같이 그들에게 영적인 그 지도력,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그 지도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서 교회를,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항상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단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교묘한 말로 교회를 현혹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지만, 너희가 항상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에 내가 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최소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의 스승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최소한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이 미스테리를 잊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어떤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과 도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각자가 뿌리를 그리스도께 튼튼히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미스테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흠모하고 위의 것을 소원하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 뭔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항상 위에 있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에 속한 것들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의식이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후에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들도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이 그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공중에 내려올 것이고, 우리도 만일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소유한 그런 아주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장막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여 결국 우리는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변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미스테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혹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우리 형제 상호간에, 성도 상호간에 이런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게 골로새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뭐 전형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의 마지막 장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를 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는 다른 서신들하고 약간 달라요. 대개 다른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요, 이 문안 인사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그 인물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울 곁에서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바울 곁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 있어서의 문안 인사 속에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두기고는 이 서신을 골로새에 가지고 간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자, 저는 이게 진짜 바울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귀한 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을 주님의 인물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에게 굉장히 물질적인 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는데, 그래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기고와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면서 바울이 두기고의 손에 빌레몬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도록 따로 보낸 편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직도 생명사역의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인물. 나중에 빌레몬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 원형극장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의가 들어찬 그곳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갔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진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곁에 지금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해를 입고 정말 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물.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요, 바울도 한번 먹은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마가는 바울에게 한때 너는 주의 종도 아니야, 자격도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마,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게 마가였어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싸워서 전도팀이 갈라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마가에 대한 그런 정말 그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가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며 바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한때는 그렇게 막 대쪽 같은 성격으로 넌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인물이 유스도라는 예수는 그릭 헬라 이름이고 유스도는 유대인 이름이에요.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회당 바로 옆집 주인이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울을 자기의 집에 받아들여 위험을 감수하며 바울을 품어주고 그가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인물이 바로 유스도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이드에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 골로새서 4장에서도 에바브라가 always laboring fervently 이렇게 기도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항상 노동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항상 노동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정말 애를 쓰며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레이버링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인물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 이게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문안 인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주었던 너무 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도 골로새에 아마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빌레몬처럼. 왜냐하면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이 아키뽀 역시도 빌레몬처럼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종결짓는 마지막 말은 너희들의 처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서문화 교회 정말 굉장한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의 1세기 교회가 받을 박해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